교회 성교를 할 때 그 동탄에 손자인 그 유한이도 동탄이고 또 두 명의 아이가 동탄에 살았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교 너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내가 좀 그거라도 좀 차량이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이제 성교에 데리고 와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들과의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데 좀 시간이 늦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한적한 곳이 있길래 신호를 좀 위반하고 오는데 골목에 있던 경찰차가 엥 하더니 쫓아옵니다. 순간 당황이 되잖아요. 내가 못된 짓을 하나 했습니다. 뒤에 탄 아이들이 있어서 얘들아 경찰 아저씨 오니까 오줌말 입다고 해. 그랬더니 한 아이가 앞말인데 아니야 오줌말 입다고 해야 돼. 그랬더니 싫은데. 그리고 해결되고 이제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가 참 못됐다. 그까지가 딱지 한 장 띄면 됐지. 애들한테 거짓말까지 시키는 목사가 어딨냐.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악하고 좀 치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좀 다급해지니까 원래 내 모습이 아닌 숨겨진 내 모습이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아마 인간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40년 광야길을 이제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궁금증을 좀 가질 필요도 있는 거예요. 원래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는 7일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리 멀지는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돌고 또 돌면서 40년 길을 가게 하셨을까? 그냥 빨리 가게 하면 됐지. 사람은 이거죠. 언제 내가 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가족과 집을 짓고 좀 편하게 행복하게 좀 살아볼까? 그게 이제 소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속하게도 40년 광야길을 돌게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그 목적이 신명기 8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봐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리고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내가 알길 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심리를 몰라가지고 정말 저놈들이 내 언약을 믿고서 피 발랐을까? 내가 명령한 걸 지키기는 할까? 그게 궁금해서 테스트하는 건 아니겠죠. 목적은 하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실 때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렇죠. 시대의 재앙을 막으시고 후대를 이 땅에 두시려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때문에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싹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 살다 보니까 너무 풍요롭거든요. 그러다 보니 풍요로움에 그들이 길들여지다 보니 그들이 복음에 관심 없어요. 전도에 관심 없어져요. 뭐 그냥 넉넉히 먹고 살만한 게 풍족한데 뭐 아쉬운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를 모르는 거죠. 그러다 애굽에 노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430년간 긴 세월을 애굽에 노예로 살면서 언약은 언약대로 잃어버리고 430년간 노예로 살면서 굳어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노예 근성. 노예로 살던 그 상처, 노예로 살던 그 생각, 이게 딱 굳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광야길을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어떤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지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반복하지 마라. 틀린 거 반복하지 마라. 그리고 정말 언약 잡고 그 땅에 있는 우상 앞에 기웃거리지 마라. 너희가 그 땅에서 정착을 하고 풍요롭게 되거든 또다시 후대에게 언약 전달한 거 잊지 마라. 그걸 가슴에 좀 각인해봐라. 애굽에 살던 모든 생각, 모든 습관, 우상 문화, 흑암과 타락과 저주의 문화를 싹 버려라. 그리고 정말 언약 잡고 들어가라.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게 광야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광야 46개월 가면서 오히려 더 악해지고 더 미련해지고 더 애굽에 잡히고 이걸 꼬리를 끊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는 사람은 똑같이 길을 갑니다. 근데 똑같이 문제를 만나고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합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판단하는 게 다 달라요. 첫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 중에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서 끊어내지 못한 사람들. 과거에 살던 그 생각에 갇혀 40년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이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안악산지를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게 합니다. 40일 정탐을 마치고 12명이 돌아온 거예요. 근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과연 저 안악산지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은 맞다. 그런데 저들은 본래가 거인 족속들이다.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교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는 능히 싸워서 이길 길이 없다. 자,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 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거기 있었더라면 그냥 묻힐 무덤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칼날에 죽음을 당하게 하느냐. 우리 처자가 다 죽게 되었는데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살고 싶으니까 우리가 애굽에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지금 입으로 하는 말이 본심일까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래 노예지만 살만하다, 그리고 평생을 살아왔을까요? 한과 상처와 울분이 있었는데요, 그들의 원하는 꿈에도 그리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것은 이 광야에서 칼날에 죽게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처자가 다 칼날에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죽이려고 인도했구나, 그렇게 판단해서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노예라도 살아야 되니까 다시 애굽에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에 돌아가면 본인만 노예 됩니까? 자기 처자식도 후손도 다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거 원하는 걸까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뭔가죠? 이 생각들이 뭐냐면 내 눈앞에 있는 현실들, 보이는 문제들, 들리는 여론들이 지금 절망적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싹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만 보인 거예요. 아, 죽게 됐다. 근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하나야. 애굽에 항복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야. 원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다급하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과거에 살던 그 생각, 과거에 노예로 살면서 찌들었던 언어들, 그 근성들, 습관이 또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예요. 노예 아니에요. 자유로도 나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좀 생기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또 착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옛날에 막 찔렸던, 눌렸던, 상처받았던, 억압됐던 이 모든 상처가 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과거를 단절하지 못하면은요, 과거에 늘 묶여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 어릴 때부터 과거에 너무 힘들게 살았어. 나는 불행하게 살았어. 우리 부모 나한테 해준 거 없고 나한테 상처만 줬어.
그러면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해?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행복한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오고, 그 다음에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온갖 범죄를 일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보복 심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피해 의식이라는 거거든요. 뭘까요? 과거를 끊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마음에 울적합니까? 왜 우울합니까? 왜 불안합니까? 또 문제 터지면 어떡하지? 문제 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앞서서 문제 걱정을 해요.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가요, 군대 갈까 걱정을 해요. 그 아이가 연세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걱정을 했나 봐요. 그거 앞으로 15년 후나 될 일이에요. 근데 앞서서 그게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많은 염려거리, 근심거리, 낙심거리가 너무 많았는데 이 문제 또 내게 오면 현실이 되면 어떡하지? 그게 뭘까요? 과거의 생각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과거는 지나갔다. 지나간 거 왜 끌어안고 삽니까? 과거 어릴 때 상처요? 가난의 한들이요? 과거의 억울함들이요? 이미 다 지나간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과거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까? 부모님의 영적 문제요? 부모님의 삶에 살던 거요? 이미 그거는 과거 문제예요. 왜 부모님의 영적 문제 내가 끌어안고 또 영적인 대물림으로 내가 또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과거의 탯줄 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의 시작인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사람이 뭐냐면은 문제만 생기면 습관적인 원망, 습관적인 불평, 이게 입에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굴 원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왜 네가 쓸데없이 애굽에 와가지고, 왜 쓸데없는 짓을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뭐예요? 그때는 모세가 영웅이었어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야, 하나님이 저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바로를 꺾으시고 430년의 노예된 저주, 그 순간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모세 말 한마디가 법처럼 따라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또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돼요.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참 많죠. 문제만 생기면 습관적으로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래. 아이가 혹시 다쳐봐요?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자가 집에서 뭐 했길래 애가 다쳤냐고. 여자는 뭐라 그래요? 나만 부모냐고. 당신은 뭐 했냐고. 애가 시험 점수 못 받아봐요? 도대체 누굴 닮아 그러냐고. 여자는 그만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원래 공부 잘해. 너 닮아 그러다 또 그러고요. 모든 게 누구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에. 문제 생겨요. 내가 힘들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거 끊어내셔야 돼요. 나 때문이야 자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내게 왜 허락하셨을까? 내게 있는 갱신의 시간표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표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또 틀린 생각에 잡혀요. 고정관념, 틀린 생각, 자기 생각이 또 잡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칼날에 쓰러뜨리려고 여기까지 인도했을까? 아니,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그들을 광야에서 개죽음 당하게 하라고 불러내셨습니까? 근데 이게 그게 아닌 줄 아는데 이게 자기도 억제가 안 되는, 뭔가 끌어오르는, 뭔가 솟아나는 그 생각 속에 잡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얼마나 틀렸구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잡히고 감정에 딱 잡히는 순간, 뭐랄까요, 혈기를 감당이 안 될 때, 통제할 때, 그때 쏟아지는 말들이 있죠. 그때는 모든 게 독입니다. 모든 게 독입니다. 그때 말하는 건 오히려 언젠가 나한테 다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뭔가 내가 감정이 격해졌을 때, 막 서운함이 들고, 막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고 막 이런 피의식이 딱 생기잖아요. 그때는 입을 다무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차분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그 문제를 놓고 한번 진짜 진지하게 기도해 보세요. 거기에 답이 있고 내가 받을 치유의 은혜가 있고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응답을 받을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이 지금 안악산지까지 인도해 내신 것이
결국은 안악산지 거인 족속들에게 칼날에 죽으라고 부른 건 아니겠죠. 이겁니다. 안악산지는 내가 거기에 묶여서 과거로 돌아가고 상처에 또 잡히고 불신앙에 잡히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악산지는 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마치 뭐 같으면 우리 아이들이 수학 문제 풀다가 못 풀잖아요. 어렵잖아요. 재미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넘어져요. 공부에 흥미를 잃어버려요. 공부하는 게 싫어져요? 짜증나요? 아니요. 그거는 내가 모르니까 배우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참 힘들다. 우리 집에 이 문제가 또 왜 왔을까? 내게 또 인생 가운데 또 이런 걸림돌이 왜 왔을까? 그게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안악산지 맞아요. 이들이 잘 봤어요. 그 성은요,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한 번도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는 거인족속 맞아요. 다른 EU 국가들이 감히 넘보지도 못하는 그런 거인족속 싸움에 능한 장수들이 맞아요. 그럼 하나님이 왜 굳이 거기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영적 문제 정복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불신앙이 올라옵니까? 자기 자신의 불신앙 정복하셔야 됩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내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서운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오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고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내 생각이 잡히십니까? 자기 자신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사단아 물러가라 악을 쓰는 게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이 여러분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걸 내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지 아십니까? 자, 사단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가지고 먹여줬습니까? 아니요. 선악과 먹도록 자꾸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사단의 유혹이 왜 온지 아십니까? 원래부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를 사실 잃어버려요? 하나님 내게 모든 거 임의로 먹도록 에덴 동산에서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딱 하나. 내가 만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손대면 안 되는 선악과. 거기에 생각이 잡히고 욕심에 잡히고 그러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사단아 떠나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놈의 사단이 지금 내 속에 있는 이 틀린 생각을 지금 틈타고 들어왔구나. 지금 내게 있는 헛된 욕망과 욕심과 이 잘못된 이 사고방식을 또 틈타고 들어왔구나. 그러면 지금 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들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또 내게 올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마다 또 넘어지고 문제 올 때마다 또 불신앙하고 사람과 또 갈등 올 때마다 또 시험 들고 사단이 속일 때마다 또 원망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게 응답들입니다. 그게 축복이죠. 또 그 속에서 그렇잖아도 과거에 잡혀있고 영적 문제에 잡혀있고 생각에 잡혀있고 조금만 문제면 넘어져 약한 이 사람들을 또 자꾸 자극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여론을 통해서 그들이 또 원망하게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 일당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고라입니다. 그리고 그 고라를 아예 맹종하고 따르는 250명의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와 250명의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목적은 하나입니다. 왜 모세 너만 대접받냐? 너만 지도자냐? 나도 레위 족속이야. 나도 이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하고 이 모세 사이를 자꾸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리고 불신앙을 자꾸 심어줘요.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바로 올라가지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초조할 거 아닙니까? 그때 고라와 그 무리들 또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모세가 봐라, 죽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금 다 가져와. 또 그 말에 백성들이 또 금은 뭐 다 가져오네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또 그 말에 백성들이 거기도 경배를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도 힘든데 또 영적으로 지치게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불신앙을 말합니다. 다니면서 막 누구는 어떻고 또 이런 말들을 험담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고라와 그 잔당들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한번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탄식을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이걸 누가 쉽게 풀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봤잖아. 430년 노예 언제 구원 받았니? 홍해 너희가 불신하고 다 넘어질 때 어떻게 건너니? 광야길 지금까지 너희가 어떻게 통과했니? 그 많은 이적과 기적과 역사를 보고서도 그렇게 안 믿어지니? 하나님의 그 탄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21절부터 24절 보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안타깝죠. 40년 동안 그들이 방황하면서 딱 하나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요. 끊임없는 불신앙, 끊임없는 원망에 빠져요. 결국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의 어른들 나온 사람 있죠. 그들 광야에서 다 불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의 젊은 층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태어났던 신세대들, 그들을 데리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보세요.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국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 지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40년 길을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치 이제 어떤 분은 100년의 세월, 80년의 세월, 더 짧은 세월을 누구나 이제 살다 가시겠죠.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유형의 색깔을 가졌는지 한번 오늘 점검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했어요? 저는 나의 말을 온전히 따랐고 나를 온전히 믿었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기준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을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차이가 있냔 말이에요.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일을 봤을까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 바르라고요. 그러면 그냥 야, 우리가 400년 넘게 한 짓이 없냐? 별의별 방법 다 동원해 봤는데 안 됐는데 양의 피 바른다고 되겠냐? 이러면 어떡할 겁니까?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그걸 본 거예요. 피였냐? 단순하게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나가기 위해서 피 바른 게 아니었어요. 그 유월절 양의 피 바르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 피가 뭡니까? 피는 생명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늘 했던 게 있습니다. 번제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를 쏟게 만들고 그 피를 성전에 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징그럽게 왜 피를 쏟게 합니까? 왜 피를 바르게 합니까? 왜 징그럽게 그러게 됩니까? 피는 뭡니까? 이거예요.
죄는 네가 진 거야. 멸망은 네가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를 대신해서 이 양이 이렇게 피 흘려 죽은 거야. 그러면 이 양이 너를 대신해 피 흘렸기 때문에 그의 주인공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도 양의 피를 발라야 됩니까? 지금도 번제를 드려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분이 약속한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어요. 그럼 여호수아 갈렙이 뭘 본 거예요? 그냥 양 한 마리 죽어서 피 흘린 거 그걸 본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는 오시는데 이렇게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시겠구나. 그게 가슴에 담긴 겁니다. 그리스도가 믿어진 겁니다. 그럼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유월절 양의 피를 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피를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본 겁니다.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 보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봤어요. 근데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형틀 십자가, 나무 십자가, 저주의 상징, 그 십자가가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못 박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했다고 하냐? 어떻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느냐? 저 예수를 말하는 교회는 살려두면 안 돼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인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이 바뀐 겁니다. 십자가. 그래,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 때문에 내가 죄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때 바울이요 생각을 다 바꿨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은 사람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죠. 종교인이 볼 때는요, 믿음이 없이 볼 때는요, 십자가 징그럽죠. 그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데 구원을 얻고 보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이구나. 생명을 주는 능력이구나. 구원을 주는 능력이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전에 뭐가 보였어요? 사형틀 십자가, 나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만 보인 거예요. 그런데 뭐가 보였어요? 그 저주받은 내가, 저 십자가에 못 박혀 영원히 죽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 얻은 거예요. 뭐가 보였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인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본 게 그겁니다. 유월절 양의 피, 단순하게 징그러운 피가 보인 게 아니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약속하신 걸 보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 기독교가 말하는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피 바른 그날에 죽음의 재앙이 집집마다 덮치거든요. 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부터 저 천민까지 모든 가정의 장자의 죽음 때문에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게 6월 패스오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가진 자에게 사망은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의 축복이거든요.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는 걸 봤어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드립니다. 빨리 좀 나가라. 좀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지체하지 마라. 오히려 나갈 것을. 그리고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요, 이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있는 금은 다 가져가. 왜? 너무너무 재앙이 오니까. 버틸 힘이 없으니까 사자원에서 나가게 하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거 본 겁니다. 그래, 6월절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단이 무릎을 꿇었구나. 여러분, 영적인 힘을 좀 얻으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나 예수 믿어, 십자가, 예수님 죽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앞에 사망이 꺾였습니다. 사단이 무릎 꿇었습니다. 지옥문이 꺾였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그렇죠. 운명에 빠진 자가 아닙니다. 운명에서 자유케 됐습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1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봉기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이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언약을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은 불신앙합니다. 애굽에 돌아가자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아낙 산지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서 차지하자 라고 말하니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손에 돌을 들고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요, 그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의 도전을 해요. 한번 성경 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 9절입니다.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좀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 주게 하나님의 기쁨이야. 오늘까지 하나님 너희를 기뻐하셔 인도하셨어. 그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왜 여기서 불신앙하냐? 하나님의 약속이잖아. 가나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아낙산지가 아무리 버티고 있다고 한들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겠냐?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거예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소신이 아닙니다. 말씀에 붙잡힌 생각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그러면 이 땅 자체가 너무 살기 좋아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여호와를 뭐하지 말라? 거역하지 마라.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하잖아요. 아니,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거역합니까? 막 헛된 말 합니다.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칼날에 쓰러뜨리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불신앙을 해요.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조금 문제 생겨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지? 아니,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지? 별 얘기 다 나오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역하지 마라. 그 땅 백성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뭐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십니까? 뭐가요?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면 가정, 도대체 뭐가 여러분을 고민되게 하고 뼈를 녹게 만들고 불신앙하게 하고 내가 받은 구원조차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내 눈에 하나님도 안 보이게 만들고 도대체 내게 예배도 안 되게 만들고 그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정복하셔야 돼요. 정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라. 그렇죠.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세상의 전략으로 보면은 상대가 안 되죠. 아니, 거인족 속을 어떻게 자기들이 이기겠습니까? 그 난공불락의 석을 어떻게, 산악지대 사람들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승산이 없어요. 근데 이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여기까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되어질 걸 믿었어요. 여러분, 진짜 좀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저 아낙산지에 사람 섬기는 신들 정말 살아있는 신이냐? 저게 자기들이 인간이 돌을 깎아 나무를 깎고 형상을 만들고 비는데 그게 생명이 있겠냐? 생명은 그 나무와 돌이 과연 저들을 구원하겠냐? 그 말은 뭐예요? 저들의 신은 떠나. 그 말은 무가차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런 믿음의 근성 회복하기를 축원해요. 저 사람이요, 영적 근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입니다. 자꾸 생각이 또 약해지고 또 무너지고 옛날에 상처에 또 갇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그렇게 무너질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 주고 사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셨어요. 보통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는 존재인 걸 믿기로 축원합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이제 하셔야 돼요. 불신앙한 일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불신앙으로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들이 뭘 봤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만 본 게 아니에요. 따라할까요? 하실 일을 본 사람들. 뭘 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 지금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떠는 그 안악산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광야 기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요.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에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길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언약 성취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안악산지 때문에 그 약속이 없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안악산지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정복할 대상들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문제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이 평생을 살면서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렘넌트 때문에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들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내 과거의 생각에 붙잡혀 사시겠습니까? 너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게 있습니다. 요셉 이후에 그 모든 자손들이 언약을 싹 잃어버린 것처럼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다 보니 자기 자녀와 후손들에게 언약 전달할,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예배를 전달할 그 축복을 싹 잃어버린 것처럼 반복하지 마라. 뭐예요? 틀린 거 반복하지 마자. 그러니까 이들이 그거 본 겁니다. 그리고 뭘 봤습니까?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이유를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뭐 세계복음화,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하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어요.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 또 다시 2023년도 새로운 시작이 또 합니다. 그리고 3월 달부터 또 다시 아이들을 받아서 또 방과후 학교에 더불어서 언약 전달도 합니다. 자, 시작입니다. 아직 본 게임도 안 됐어요. 이제 우리가 발판을 만들어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 방학 동안에 우리 렘넌트 세우려고요, 영성 캠프도 했습니다. 아이들 비전 심어주기 위해서 또 학업 캠프도 했습니다. 어제 또 우리 렘넌트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도 했습니다.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성경학교도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해야 될까요? 목적은 하나예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복음 듣도록 해요.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요, 복음 속에 자라도록 해요. 그게 우리의 목적들이에요. 언젠가는 저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난 후에 여러분 나이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기대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가 나가면 하나보다 그리고 지나가시면 안 돼요. 한 주간 동안 주고 붙잡고요,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놓고서요, 나는 어떤 분야에서 나는 어떤 일을 감당할까 하셔야 돼요. 어제 뭐 중고등부 일일 수련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도 같이 다 오셨더라고요. 뭐 토요일날 다 쉬고 싶은 거 아닙니까? 같이 말씀 듣고, 같이 뭐 주방에 봉사도 하고, 애들 뭐 돕기도 하고. 근데 그 모습 보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 저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 이제 관심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편하고, 내가 뭐 손해보고 그게 아니고 계산하지 말고요,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것이 맞냐? 이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것이고 렘넌트를 위해서 할 일이 맞냐? 그럼 거기는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하세요. 거기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전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 복음의 생각을 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진,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